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4월이 되어져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바라보는 달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순절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정하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꼭꼭꼭꼭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40일 전까지를 대략 잡는 거죠. 원래 같은 경우는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던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아무래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 절제, 기도, 금식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딴 때보다는 거기에 집중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의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정사 예배로 성찬식도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략 그렇게 맞추어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원래도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 2주 정도 하고 또 부활절을 또 되어질 때에 한 2주 정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보니까 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그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동일한 제목으로 보니까 작년 설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머리가 좋으신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이 똑같은데요 하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는 별로 기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메모하시는 분입니다. 기억력은 없지만은 메모를 하면은 이거 작년의 본문이고 작년의 주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같지만은 메시지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설교도 또 놓고 한참 읽어도 보았고 새겨도 보았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날 동일한 본문이기는 하지만은 메시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또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이죠. 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그 논지가 무엇인고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 결국은 복음은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 도라고 한 원래
원어 말씀은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십자가의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설교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과는 충돌이 되거나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 또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불쾌하지 않다 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고 듣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건 굉장히 불편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많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1세기 그 당시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간이나 목회를 했던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가 떠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떠났는데 들려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과는 너무나도 십자가의 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상반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신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과 또한 우리의 말과 또한 행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되고 상응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대로 진짜 복음대로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안타까워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그럼 복음과 가장 대치되는 게 뭔가? 바울이 1장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뒷부분에서 강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 왜냐하면은 이 복음과 뭔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나요? 우리 다 죄인이었고 다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랑한다라는 동사가 32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에만 32번에 자랑한다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4분의 3 가까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자랑의 문제라는 거죠. 또 자랑이라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명사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거의 1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도록 이 책에서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꼭 알리고 싶었던 내용은 자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복음하고는 또 십자가의 도와는 맞지 않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성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좀 내가 잘난 부분을 알아줬으면 하기도 하고, 은근히 또 내가 은근슬쩍 자기의 뭔가를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대놓고는 안 할는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은, 내가 좀 뭔가 괜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자랑의 문제는. 그런데 그야말로 바울은 조금도 틈을 두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이 자랑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거다는 거예요. 복음과 너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랑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랑하려면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 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내가 지금 그 맛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고생해서 이까지 도달했는데, 그걸 남들이 알아주면 내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과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거되어질 때에는 사람들은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 안에 모였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모였어도 서로 자기의 학벌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또는 뭐 많겠죠. 소위 말하자면 육체와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뭔가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뭔가 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게다가 더욱더 난처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복을 넉넉하게 받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지지리도 못 났어요.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고난과 함께하는 종으로 그들에게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 자격을 시위할 때에 바로 이런 고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왜 초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을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믿는데 그랬을까? 바울이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여겨서 그것이 선포되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을 대신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병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권력자가 돼. 뭔가 잘되고 계속 잘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쾌한 거죠. 들으면 기쁜 거죠. 바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바울의 진짜 복음은 들으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불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겼나 하는 것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불쾌해서 그 말이에요. 불쾌해서. 다들 그러세요. 불쾌한 것보다는 유쾌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일날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꽃이 폈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신나는 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떡 앉으니까 설교 시간에 복음은 불쾌한 것이다. 유쾌한 것 아니다. 내 유쾌한 소리 들으러 왔는데 나 불쾌한 소리 듣기 싫은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안 할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가 마치고 나가면 굉장히 불쾌해지면 좋겠어요. 그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졌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있냐? 어리석은 얘기다.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어요.
내가 명철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명철이, 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폐하신대요. 그걸 멸하신대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지혜롭다 생각하고 총명하다 생각하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 그걸 폐하고 그걸 멸한다는데 유쾌할 리가 만무하죠. 지금까지 내가 그거 믿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기분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 기이한 현상, 이적, 이런 것들을 구하는 표적, 사인이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십자가가 지금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매어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온갖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잖아요. 아, 저분이 저렇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지난 3년간의 생애를 보면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저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시니까 뭔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냥 십자가가 갑자기 부러지고 저분이 그냥 다 죽어가는 저분이 그냥 그야말로 살아서 뛰쳐 내려와서 그런 내가 살았다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되는 거죠. 아, 맞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압박하고 지배했던 로마의 그 모든 세력들도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 야, 진짜 저분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겨서 죽임당한 그분을 어떻게 믿나 그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교양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추구를 해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설득력도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현장에 없지만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때에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 마지막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약에 본다고 할 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배우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다고 하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보셨죠?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단 20년 전이잖아요. 2004년도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영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묘사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평을 하기로 이 너무 잔혹하다. 너무 정말 눈을 뜨고 차마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사실화했다고 평들을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정말 그걸 정면으로 주시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어떤 너무나도 참혹한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서 있었다면은 그것보다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참혹했겠죠. 여러분, 아직까지 십자가형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무도 당한 분 없죠? 구경하신 분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더 깊이 있게 좀 나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정말 소위 지금 우리는 그 의미가 많이 원래적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집마다 다 십자가 있죠. 우리 여인들은 액세서리의 정점을 십자가로 두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 참혹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초상화를 그 당시에 사진은 없었을 테니까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은 아주 멋있게 잘생긴 서양 백인 남자를 연상을 하잖아요. 그 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가공인물이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진짜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훈련되어진 그런 종교적 상상력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런 정도로만 십자가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걸 연상하라고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야? 이분이 지난 3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분이 보여주셨던 사인들이 있었잖아. 기적들이 있었잖아. 표적들이 있었잖아. 근데 왜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죽음을 우리 죄 때문에 죽었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많은 종류의 죽음들이 있습니다. 장렬한 죽음, 용감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영스러운 죽음, 강제구소령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았고요. 예수님은 절두철미 무시당했고요. 그 어떠한 영웅스러운 장렬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 나가면서 함께 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딜레마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우리가 저분에게 다 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십자가는 거리 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리 끼는 것. 거리 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걸림돌 길 가다가 지금은 포장이 돼서 그런데 옛날에 왜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비포장 도로, 비포리. 우리 아이들이 맨날 비포리 했어요. 저 강원도 전방에 있을 때요. 그건 돌멩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돌멩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죠. 걸려서 넘어지죠. 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 낀다라고 하는 말은 잘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거리 낀다는 거예요. 거리 끼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리 낀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 의미상으로 담겨 있는 뜻은 수치스럽다 그 말이에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할 때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해결사였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만 있으면 다 해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따라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저 반열에 들고 싶다. 그렇게 할 만큼 제자들은 아마도 위세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들의 어떤 기대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할 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저분 내 말고 저.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나죠. 그죠? 대답이 없네. 예수님이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은 우리 죄 때문에 실제 죄 없으신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은 그 자리에 매달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동의를 못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나는 죄인인 거는 다 인정한다. 내가 의인은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는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의 죄인은 나 동의 못해. 여러분 안 그러는가요? 여러분 지금 60, 70, 80 평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 별 그렇게 그렇게 아주 중차대한 죄 전과 몇 번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여러분 살인죄 지어봤어요? 살인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죄 지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저 부류의 사람들은 마땅히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형이 혹시 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적어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기는 죄인인데 그만한 죄인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죽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죽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사약 먹고 죽는 거 있죠. 그죠?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약 한 사발 마시면 끝나뿐다 아닙니까? 간단한 죽음입니다. 죽음도 종류가 많아요. 경미스러운 죽음, 좀 가벼운 죽음,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최악질로 고안해낸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다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향해서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너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서 저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에 적어도 달려 죽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십자가에
적어도 10번은 죽어서야 마땅한 자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에 해당되어진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십자가형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참혹한 거니까. 그 십자가형을 준다는 그 말은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들이 개무시해도 되는, 조금도 긍휼이 필요가 없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거기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 얘기는 더 깊은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서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아와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와서, 근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개 중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 질 이유가 없었다. 그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